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딱 10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했는데요.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제 정말 땅끝까지 열방으로 향하는 이런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 사도지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천국의 키, 원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의 어떤 대표로 뽑힌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어디까지 열렸느냐? 한국까지 열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데 너무 놀라워요. 이 방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대로 역사하시는데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시는데 두 사람이 딱 만나게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할 때는요. 중요한 일 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하셔서 이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하셨냐면요.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마침 배가 고팠어요. 시장한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나 쫙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근데 그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들, 뭐 도마뱀이나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먹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정한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나.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물론 그때 초인종이 없었겠지만 띵동 초인종이 울리면서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이제 이방인도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만드신 거구나. 이제 이방인의 자리에 가도 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이렇게 탁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에 그 사건이 일어나죠. 보자기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이 그래 깨끗하지 못하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이잖아.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7절 18절이 일어난 거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타이밍. 하나님은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타이밍. 하나님이 딱 타이밍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요, 지금 청년대학생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부르심이 청년대학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냥 지역교회였죠. 로컬 처치. 그래서 좀, 어디 했으면 좋겠나 생각하니까, 마침 그때 파주 교화 지역에, 그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가 이렇게 건설된다는 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이야기를 줬습니다. 파주 쪽에 신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 그래서 그럼 거기 하면 좋겠구나. 신도시라면 교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거기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멀리 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까운 데서 정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곳을 이사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까지 얻어가지고 이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놀라운 것은요, 7번이나 계약이 깨진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어. 마치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면, 여기 계약에 들어왔잖아요, 전세로. 근데 갑자기 사장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교회 못 주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7번이 깨져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서 교회를 해야 되겠느냐. 너무 고민이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40일 동안 제가 작전 기도 할 테니까요, 어디서 교회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40일 했다고 하나님이, 야, 저쪽에 서울로 가라, 뭐 음성을 던져주시는 거 아니고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40일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연히, 저는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간이 좀 나온 게 없는가, 좋은 책이 없는가 이렇게 한 번씩 살피는데, 우연히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 나온 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이게 교회 이렇게 책의 목차를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 대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감동이다.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교회는 없었지만 한동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동대 강의를 하려면 제가 그때, 지금은 포항까지 바로 가는 KTX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노선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좋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KTX 타고 대구까지 가야 했어요. 대구 가서 아버님 댁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만나 뵙고, 아버님 차를 빌려가지고 또 2시간 반 몰아가지고 또 한동대까지 가는, 2시간 반까지 안 걸렸나? 1시간 반인가? 하여튼 한동대까지 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참 힘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KTX 타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책이 마침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기차 안에서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29장을 들고 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 안에서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대구에 딱 들렀는데, 문을 딱 여는데 어머님이 첫 마디가 딱, 어머님 저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님이 첫 마디가, 너 사도행전 29장 읽어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 시력이 좀 안 좋으시고 책을 못 보시고 글자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님이 저에게 책을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님이 추천한 책이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꺼내보면서,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 책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전도회 모임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사도행전 29장 책이 너무 좋다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신 김영민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다니다가 이제 김영민 목사님하고 좀 알게 됐어. 목사님하고 좀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저를 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민대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분의 꿈이 뭐냐면 전국 대학교에 모든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할 수 있으면 안에, 안 되면 앞에라도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건국대, 지금도 건국대 앞에 교회가 있잖아요. 건국대 안에 있죠. 새천년간에 대학연합교회라고. 그리고 지금 전주 우석대나 하다가 지금도 외국에도 많이 하고, 캄보디아, 뭐 필리핀, 막 여러 대학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대회 하려고 이분이 수요일마다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라 목사님이 국민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초청받아 갔더니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어차피 교인도 없고 장소도 없으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서울로 교회를 오게 됐고 또 청년대학생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나중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김현민 목사님을 주일날 제일 처음 만난 날이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이게 정말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40일 기도 응답이었구나. 결국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이 딱 맞게 이쪽에도 역사하시고 이쪽에도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사도행전 29장 읽게 하시고 어머님에게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도 바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매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형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안 나타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감동을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뭐 유머를 한 번씩 하면 별풍선을 쏜다고 우리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군대로 치면 한 대위 정도 되겠죠. 중대장 정도.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입니다, 군인. 이 백부장이요, 오늘 보면요,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백부장 중에 칭찬받는 백부장이 좀 있어요. 좀 멋있는 백부장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도 되게 멋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이 있죠. 이 백부장은요, 자기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딱 했는데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 굳이 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 해봤는데 명령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굳이 제 종을 고치러 저희 집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말만 하십시오. 말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예수님이 알겠다고 했더니 바로 종이 나왔어.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죠. 이야, 이 군생활 해보니까 바로 명령체계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딱 보더니 이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멋있죠, 그죠? 되게 무게감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하는 백부장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배를 타고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침몰하게 됐을 때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죄수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도 죄수였으니까 같이 죽을 수 있었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인품을 알아보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 다 살리고 그냥 다 풀어주고 바다에 뛰어들게 하라고 그렇게 해준 백부장도 있고요. 이 백부장 중에 좀 멋있는 백부장이 성경에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 이 고넬료도 되게 멋있는 백부장이죠. 자,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게 하셨는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데 왜 그 많은 백부장 중에, 왜 그 많은 이방인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세 가지를. 세 가지 뭐냐? 첫째, 종교심이 있었다. 종교심.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10장 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자, 여기 보면요, 이 백부장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 군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멋있죠. 예. 여러분, 사실 군인하고 신앙하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딱딱하잖아요, 군인들은. 근데 군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게 멋있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군인 중에 특히 장교라면 더 멋있죠. 네, 장교. 자,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사실 위기와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
꼭 필요한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또 군인들은 뭐냐면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 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요, 참 멋있는 게 혼자 믿는 게 아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장교가 잘 믿으면 밑에 부하들도 잘 믿게 되는 거죠. 예, 이 고넬료가 잘 믿으니까 온 집안이 같이 잘 믿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참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게 구제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구제는요, 사람에게 향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는 열심인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챙기는데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 사람께 다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골고루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기도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이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신앙은 영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고넬료는 참 멋있는 사람이, 야, 멋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참 잘하고 사람에게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참 멋있게 하고 사람에게도 멋있게 하고. 아, 멋있죠, 고넬료가. 자,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칭찬합니다. 칭찬을. 위에 본문에 보면 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시를 한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했는 거, 구제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제하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구제할 자신이 없는 분은 구제품이라도 많이 사 입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떨 땐 벽에 대고 하는 것 같고 혼자 그냥 독백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기도하다 보면 별로 듣는 분이 있는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내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 구제하다 보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구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와 구제는 저축이다, 저축. 여러분,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돼 있으면 든든합니다. 든든해, 그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돈만 자꾸 저축할 생각하지 기도하고 구제도 저축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가 저축이에요, 저축.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구제를 열심히 해놓으면 뭐예요?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만 저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도 많이 저축해 놓으세요. 구제도 많이 저축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 고넬료가 위대한 점이 뭐냐? 첫째는 뭐였다고요? 첫째는 뭐요? 종교심이 있었다. 군인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종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종교, 유대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다. 이 군인이죠. 역시 멋있죠. 적극 순종은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 하니까 적극 지시합니다. 10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예, 그냥 부하 말씀 키우는 부하를 보내면 안 돼요. 가다 술 마시고 막 쓰러져 버릴 수 있잖아요. 경건한 부하. 예, 그것도 한 명이 보내면 안 돼요. 하인 둘과 부하, 경건한 부하 한 사람, 3명을 딱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 보낸 거예요. 분위기 딱 보니까 적극 보낸 것 같죠? 한참 있다 보낸 거 아니죠? 여러분, 사실 한 일주일 있다 보내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타이밍에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순종은요, 타이밍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적극 순종이에요, 적극.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뭐예요? Yes, sir. 바로 실행하는 사람 군인은 높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지시하면 뭡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는데요? 뭐 토를 달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죠. 고넬료의 이런 장점, 군인이니까요. 우리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 제가 몇 년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서울 지역의 청소년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조금 급하게 결정이 된 거여서 갑자기 그 집회 장소를 못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구했냐면은 집회 장소가 해병대 부대 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집회를 주관하는 전도사님이 해병대 현역 소령이었어요. 해병대 현역 소령이신 분이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소 없어요? 그럼 저희 해병대 회관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해병대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강사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룡회관이라고 VIP들이 오면 머무는 그런 숙소인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병대 VIP 숙소에 가서 제가 잠을 잡았습니다. 갔더니 되게 분위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막 있고 이래서 수건 좀 갖다 주세요. 네, 수건이라고 말이십니까? 뭐 이러고 네, 호텔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갔는데요. 그 소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제가 강사라고 제 가방을 다 들어주시고 모든 걸 다 편의를 봐주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치유를 입었어요.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군대에서 헌병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되게 상처가 많았는데 그 해병대 소령이 저를 시중을 드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야, 군대에서 받았던 모든 트라우마가 다 치유가 돼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엔 이분이 군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통화를 많이 했는데 통화하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말만 하면 전도사님 제가요 이번에 뭐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면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그러는 거야. 이분이 전도사님이 독특한 분이다. 일하기가 너무 편리한 거예요. 말만 하면 네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해병대 소령이었습니다. 군인이어서 이분이 그랬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군인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죠. 순종한다. 적극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뭐예요? 적극 순종. 아멘. 적극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 말씀 66권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뭐가 부딪혀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하고 적극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이분이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겸손해요. 고넬료가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해요. 해병대 소령이신 분이 제 가방을 들어주는 것도 참 겸손한데 이 고넬료 그분보다 더 겸손했어요. 오늘 보면요. 25절에서 26절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것도 로마 군인 장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당시에 로마의 뭐예요? 속국,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로마 군인이 자기 식민지 백성이 왔는데 거기 엎드려 절을 했어요. 마치 뭐 같으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한국의 뭐 교장선생님 만나고 막 앞에서 절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대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로마의 그것도 장교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 진짜 겸손한 태도죠.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천사가 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신이고 하나님의 사도인 걸 알고 이분이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듯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참 멋있는 게
오냐 하고 뭐 이렇게 안 받았어요. 저를. 바로 베드로도 그 사람 이렇게 세우면서 아, 왜 이러십니까? 멋있는 말 있죠. 뭐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참 경외한 마음으로 대할 때 저도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저도 사람이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한다면 참 아름답겠죠.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했고 고넬료도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잖아요. 잘 모르잖아. 우리는 겉으로 봤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교만하면 가짜고 겸손하면 진짜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오래 했다, 못돼 신앙이다, 뭐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됐다 하는데 겸손해 만나보면 이상하게 거만하고 겸손해. 그럼 그 사람 신앙 엉터리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하고 늘 그런 자세다. 그러면 신앙이 그 사람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진짜 들어가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하나같이 교만하다. 여러분 이단 중에 겸손한 이단 봤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요. 이게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아니면 구원이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단들은 되게 교만하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특징이 뭐예요? 교만했죠. 교만했죠. 겸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겸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선생님이시여. 숙이고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했죠. 교만하면은 구원을 못 받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온 것도 겸손해야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흐르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겸손했어요. 고넬료가 겸손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뒤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 사형리. 그죠? 우리 민경이 자매, 사형리. 네. 사형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뭐 와서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첫째는요. 고넬료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죠. 진짜 영적이었죠. 그런데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베드로가 올 필요가 없었겠죠. 고넬료만큼 경건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착하게 살고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도 하나님 인정한 사람 많아요. 하늘이 도와야 비가 와야 농사가 될 텐데 농민들도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드려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또 앞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이 복음을 분명히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뭐가 나타났었어요?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죠.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 예. 자, 그럼 천사가 직접 왔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사가 직접 지금 나타났는데, 고넬료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전했으면 끝나는 건데, 천사는 번거롭게 베드로를 또 시켜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천사가 바로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베드로에게까지 가서 사람을 보내라 해서 데려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아멘?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하는 설교가 천사의 메시지보다 더 대단하구나. 왜냐? 오늘 보면요. 그 환상을 보거나 이 환상을 봤자는 천사가 나타나고 이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보다 한 단계 더 낮아요. 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했는 일은 뭐냐면은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는 그 말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서 한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이런 게 되게 있었어요. 제 속에도. 야, 뭔가 신비한 체험 좀 하고 싶다. 내가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빛이 확 임한다든가, 뭔가 불이 확 떨어진다든가, 야, 환상을 막 본다든가, 천사를 막 본다든가, 나 이런 경험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와서 지금 설교를 하도록 지금 천사가 보냈잖아요. 제가 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뭔 환상을 주거나 천사를 보내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냈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들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설교가 천사의 메시지나 환상보다 더 대단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단하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우리 교회도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남기 형제 혹시 천사 보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예. 영성이 형제 혹시 환상 가운데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특별한 경우가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 바울처럼 막 직접 막 그러나요. 그것도 아나니아 보내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특히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날, 주일날, 큐티,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주일날 내가 도저히 교회 나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런 분은 요즘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프리카 TV도 있고 또 뭐요? 영상 유튜브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네, 목사님의 설교가 천사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보면요. 고넬료가 보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베드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고넬료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베드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였다고 그랬잖아요. 또 고넬료도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고넬료 한 사람이 깨어있고 고넬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지식을 나눠줄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 구원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을 좀 지나면 다 써버리고 없죠. 지식도 나이가 들면 뭐요? 기억력 다 깜빡깜빡하고 다 잊어버리고 의미가 없죠.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거거든요. 아멘. 구원은 영원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특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문구를 만들었어요. 교회에 붙여놨었는데 딱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 물질도 줄 수도 있고 지식도 줄 수 있고 뭐 도움도 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준 것만큼 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없어요. 우리 명훈이 형제가
민경이 이름 2번 나오는데 우리 명문 형제가 예 우리 바리스타잖아요. 바리스타에서 또 우리 경희대에서 우리 만난 우리 또 민경이 자매를 인도해 왔어. 지난주에 우리 민경이 자매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할렐루야. 예, 구원을 선물로 주었죠.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용승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이 구원받기를 너무 원했어요. 어머님에게 구원의 선물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 용승이 아마 소원이 용희 형제하고 우리 형수님이 꼭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용성이를 통해서 우리 귀한 새롭게 시작된 두 가정에도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교회 나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고넬료는요 군인이었죠. 근데 이게 군인다운 듬직함과 충성스러움이 신앙과 결합하니까 너무 멋있게 된 거예요. 신앙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 나왔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우리도 이런 군인 같은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듬직한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세. 이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긴 글을 보니까요. 로마 군인 백부장에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훌륭한 지휘관 같은 용감성이나 대담성이 아니라 꾸준하고 신중한 태도이다. 꾸준하고 신중한 태도이다. 특히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즉 전쟁 좋아하고 막 싸움 좋아하고 막 그게 용감한 게 아니고 백부장에 요구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받아 공격에 처할 때 자기 자리에 서서 굳게 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 이게 백부장에 요구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백부장은 막 싸움 잘하고 싸움 잘 걸고 막 겁이 없고 막 겁이 없고 이런 게 백부장의 멋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백부장의 매력이다. 그게 바로 백부장이 요구되어지는 자질이라는 거죠. 이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화려하게 안 해도 좋아요. 남들 보기에 막 드러나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그게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백부장. 우리 교회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허리의 역할, 허리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가리워졌지만 허리가 든든해야 딱 바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말없이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꾸준하게 헌신하고 꾸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교회가 뭐 예배나 자리에 있으면 늘 자리를 지켜주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군인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 겸손한 사람, 종교성이 있는 사람,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